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공간보고서인 이 누가복음 13장 이후를 이렇게 우리가 잘 읽으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이렇게 따르게 되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큰 기대를 걸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누가 유명했죠?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죠?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이 세례 요한 앞에서 어떻게 말씀도 듣고 또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서 세례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한 얘기가 뭡니까?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로 내 뒤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언대로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제 오신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누구를 따라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어때요? 큰 기대를 걸었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 야, 저분이 이제 큰 능력도 있으십니다 했으니까, 아니, 자신들이 존경하는 스승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뒤에 온다는데, 이건 그야말로 자기들은 얼마나 큰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어떻게 해요?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작은 기적이 좀 일어난 것 같은데, 근데 그 기적을 일어난 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냥 또 예수를 공격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냥 더 예수님이 어디에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사면초가에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려우니까 그 예수님을 쫓아낸 제자들 자신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주님, 왜 구원을 얻는 자가 이렇게 적습니까? 아니,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게 늘어나지 않으니까 왜 그러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물어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다른 세력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더 반대하는 그런 어려운 군병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야, 우리 이거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이거 괜히 또 어떤 사람은 뭐 우리 스승인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고 그랬는데 뭐 위대하지도 않은 것 같아. 그러면서 야, 이거 괜히 왔나 보다. 괜히 저 사람을 따라 다니는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요? 오늘 제자들에게 그렇게 패배주의와 절망감에 빠지게 하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와 이제 겨자씨 비유를 왜 했을까? 바로 그 당시에 그 제자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꿈, 그 천국에 대해서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왜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선택했을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좀 우리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환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농사가 젖을까요? 농사도 과학적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과학은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습니까? 씨를 뿌리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씨만 뿌리면 자연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어느 정도 공급이 돼야 되고요. 그뿐입니까? 또 햇볕도 쬐야 되고. 그래도 그 자신들은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그 경험이 계속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보면 농사 짓는 게 우리가 보면 뭐 농사가 어려워 그렇게 같지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집에 그 배추 하나 심는 거 가지고도 이게 농사 짓는 게 그냥 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땅에 걸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심고 그걸 심고 나서 어떻게 물은 얼마큼 줘야 되고 중간중간 관리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버려둔 자연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이 농사도 어떻게 해요? 경험에 의해서 이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도 어떻게 해요? 이게 원리가 생기고 자연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제3회 물결에서 우리가 제1회 물결이 뭐예요? 녹색혁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그 당시에는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먹고 그냥 채집하고 수렴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농업이 발달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식량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먹는 거 걱정 안 하고서나 이제 가서 동물을 잡는다든가 뭐 어디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지 않았잖아요. 왜? 농사만 잘 지면은 먹을 게 풍족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과학이 그들 나름대로 이제 터득이 된 거예요. 농사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래 저들 안에 있는 그 농사의 원리를 내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농사의 원리에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겠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농사의 원리를 비유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오늘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오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 실체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저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저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2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오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미 그 앞에 우리 그 4장 그 처음에 무슨 비유가 나요? 여러분 잘 아는 4가지 그 밭에 뿌려지는 씨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미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 4종류의 밭에 뿌려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자라나는 게 다 다르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씨 뿌리는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먹는 곡식이나 그것이 처음에 뭐가 돼요? 씨를 뿌려야 되거든요. 그 씨가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다 구원기에 있고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그들에게 구약에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분명히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이미 말한 것도 그만큼 정지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에 우리의 메시아가 올 것인가 그런 씨앗을 뿌리지면 그만큼 농부들은 걱정을 안 합니다. 왜? 자연적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연히 자라날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씨를 나고 자라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가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뭘 애쓰고 한다고 그러지만 결국 일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린도전서 그래서 3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해도 바울이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볼로가 물을 줬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막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교회만 세우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어떻게 해요? 더 이렇게 좀 말씀으로 잘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나 아볼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다 그런 환경과 여건을 다 만들어 주셨고 그 다 계획 안에 있었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심령들이 어때요? 처음에는 참 어린아이 같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꾸 듣고 계속해서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아이와 같은 성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하나 성장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처음 신앙을 생활을 하다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져 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건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뭐 심기도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물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수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열매를 맺혀주셔서 이제 튼튼하게 우리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이제 또 씨가 자라는 비율을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농사는 어떻게 해요? 원리가 과학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8절에 봐요. 땅이 씨가 자라는 비율을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뭐 이건 우리에게도 뭐 바로 그냥 딱 피부에 와닿잖아요. 왜? 우리도 처음에는 어떻게 우리도 농사를 짓는 그런 민족이었고 또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벼를 또 우리는 쌀을 먹고 사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렸을 때부터 벼에 어때요? 우리 보면 그 씨앗이 나서 그 모종을 해서 모를 내서 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이삭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삭에 충실한 그 열매, 이제 쌀이 이제 딱 되면, 그러고 나서 가을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딱 고개를 숙이면 어떻게 해요? 가서, 낫을 가지고 다 추수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자랐기 때문에, 물론 지금 아이들은 이 쌀이 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이 거쳐서 어떻게 해요? 농부가 추수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농부는 책임을 그렇게 다해도 하지만 결국 추수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농사를 지면서 그 어렵고 힘들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여름에 어때요? 홍수가 와서 그냥 하면 그 한번 지나가면요 그 벼가 어떻게 돼요? 다 저기 못 먹어요. 그것뿐입니까? 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태풍이 딱 부리면 그 뭐에 있는 그 논이 그 어떻게 해요? 다 쑥대밭이 돼서 되면 또 그것도 농사가 망하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적당한 비도 와야 되고요. 또 햇빛도 쬐야 되고. 그래야 어떻게 돼요? 농사가 잘 돼가지고 풍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곡식과 열매를 맺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냥 씨를 뿌리게 되고 그게 뭐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뭐 우리가 물도 주고 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도 주지만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계획 안에 이루어지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해요? 그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잘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이 지구 가운데 우리가 풍성이 넘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 겨자씨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1, 32절에 뭐라고 그래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길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만큼 되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겨자씨 한 알. 아마 이 설교는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겨자씨가 작다고 그랬죠. 바람에 날아갈 정도라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어디 갔는지도 보이고 잘 보이지도 않을 그런 겨자씨가, 그런데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가 4m, 5m가 자랍니다. 뭐 그 겨자씨 조금 그 1g 정도 달아봤는데도 거기에 760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 하찮은 겨자씨가 나중에 열매를 맺고 남으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그걸 겨자나무라고까지 부르잖아요. 거기다가 겨자나무가 되면은 그곳에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거기에 아주 큰 자신들의 그런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하찮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야 하나님의 나라는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쓸모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크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커진다는 거죠. 왜? 그 겨자씨 한 알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야 저게 뭐랄까 날아가 버리면 그냥 끝나는데, 그런데 그게 땅에 뿌려지고 나서 그 웅장한 4, 5m 큰 자라나는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찮은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든든하게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너희들 하찮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만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평화도 주고 은혜도 풍성히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제 하나하나 다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미약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것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헛되지 않고 다 확장된다는 것을 오늘 그 제자들이 지금 패배감과 실망감에 잡혀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왜 이 비유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바로 뿌려진 씨앗이 언제 자라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인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데 보면은 그렇게 커져 있다는 겁니다. 그 겨자씨 하나, 그 작은 겨자씨 하나가 결국 그 위대한 그 겨자나무, 그 큰 나무로 자라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고 하찮은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그렇게 더 커지고 더 확장된다는 것을 오늘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안으로 바깥으로든 분명히 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소망을 잃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이 겨자씨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에 우리는 증인으로 지금 사용되고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영향력을 펼치면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동천교회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세상에 가더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증인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비밀과 능력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야. 너희들이 지금은 뭐 힘들고 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이 어려웠던 그 시대에 그러나 지금 그래도 2000년이 지난 후에 그래도 세계 인구의 종교의 제1위는 어디입니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왜 이렇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는 지금 이렇게 전 세계 인구의 그래도 1위 기독교 국가가 많은 이들을 그리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믿지 않는 하나님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끝까지 그들을 전도해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는 더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비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